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2장 우리 11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54페이지 히브리서 2장 11절로 1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거룩하게 하신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또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다시 한번 성육신에 관한 내용을 우리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본문은 성탄절에 많이 한 성육신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성탄절에 많이 이제 이 본문을 선택해서 설교를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보았지만 예수님의 성육신이 이 땅에 낮은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인간의 완전한 모습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성육신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 속에 그런 내용이 또 풍성하게 들어 있습니다. 우리 좀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 11절에는 거룩해 하신 이와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났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예수님이시고 거룩함을 입은 자들은 구원받은 이제 성도들을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가 한 근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로 부르기에 우리가 한 아버지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로 부르기에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제 그 말을 이 11절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라고 불러주시는 것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장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지금 예수님을 뭐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죠? 맏아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맏아들이라고 예수님을 표현했다면 동생들이 있다는 얘기죠. 맏아들을 중심으로 해서 또 다른 형제가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럼 그 형제가 누굴까요? 우리가 한 근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그 맏아들은 예수님이시고 우리가 그의 형제다. 지금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으로 인해서 우리가 실제 예수님의 혈육이 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또 예수님의 제자다, 예수님의 편지다,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런 이야기는 많이 들어봤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형제다 이런 얘기는 많이 듣지는 못했죠. 근데 오늘 말씀에는 우리를 예수님의 형제다라는 표현이 간접적으로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형제됨 속에는 어떤 비밀이 숨어 있을까요? 먼저는 영적인 하나됨을 우리가 형제와 이 공동체 안에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 되었다는 이제 중요한 의미가 이 형제됨 속에 들어있는 것이죠. 그럼 구체적으로 민족과 성별 그리고 직업과 어떤 신분도 이제는 이 하나님의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됨과 이 형제됨을 거스를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처럼 여겼습니다. 완전 그냥 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완전히 그냥 인간 취급을 안 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당시는 이 신분의 차별이 엄연히 또 존재했고 이 남녀의 차별이 엄연히 존재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 인해서 우리가 형제가 되고 이러한 차별과 분열이
다 무너졌다. 형제됨 속에서. 그 말을 지금 우리가 적용 속에서 알아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을 맏아들로 하고 그 안에서 다 형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경제력이나 직업, 뭐 또 어떤 정치 성향이나 그 어떤 것으로도 교회 안에서는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물어보지 말아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중직자들에게 교육을 할 때 정치 성향을 묻지 않고, 그리고 고향이 어딘지를 절대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몇 살인지도 묻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자칫 교회의 하나됨을 무너뜨리기 때문에. 이것 외에 5가지가 있었는데 제가 다 기억이 안 나는데 이 3가지는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다 형제이기 때문에 뭐 경제력, 직업, 정치 성향 그 어떤 것으로도 차별이 없어야 되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서로 분열됨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교회를 보면 이 특수한 지방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거나 또 정치 성향을 같이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이제 있죠. 그래서 은근히 그 반대 사람들은 이렇게 좀 터부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래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뭔가 부자들만 다닐 수 있는, 뭐 그렇게 말은 하지 않지만 은근히 부자들만 다닐 수 있는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고 풍기는 그런 교회들도 저는 다녀보지 않았지만 뭐 그런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은 다 안 되는 것이죠. 교회의 형제됨,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안에서 형제됨을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형제됨 안에는 어떤 차별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여러분, 교회가 질서가 있어야 되고 뭐 어떤 구별은 있어야 되지만 차별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어떤 직업을 가졌든 어떤 배경에서 자랐든 뭐 남자든 여자든, 요즘은 남자가 차별을 받죠. 네, 아무튼 뭐 그런 시대인데 여러분, 뭐 남자가 여자를 차별하든 여자가 남자를, 그런 거 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모두 주님 안에서 한 형제고 한 혈육이다, 이런 의미가 오늘 말씀에 담겨 있는 것이죠.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더 확실하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화면을 통해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여러분, 시편 말씀을 이렇게 밑에 각 줄을 보면은, 풋노트를 보면은 이제 시편 말씀을 인용하고 있죠. 여러분, 이 말씀에서 나는, 내가 할 때 나는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교회와 구원받은 자들을 향해서 지금 형제라고 다시 한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 13절을 보시면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그렇게 하시고, 좀 말이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잘 이렇게 제대로 여러분 이렇게 해석을 못하면은 헷갈리는 이제 구절이 13절 14절인데,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지금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하고 있죠. 그럼 이사야가 이 시편 이사야서 8장 17절 18절 보면은 하나님을 기다리고 바라본 것처럼 인간 되신 예수님도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라는 그 말씀을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해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여기서 내게 주신 자녀는 이사야가 활동했던 당시 끝까지 신앙을 버리지 않고 남아있던 이사야의 아들 스알랴숲과 그리고 마알살렐 하스바스와 그의 제자들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징조와 예표가 되었다,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하고 싶은 말씀이, 이렇게 인용을 해서 하고 싶은 말씀이 뭘까요? 여러분, 이사야는 예수님을 예표하고, 지금 이사야 여기서 말하는 이 화자는 이사야죠. 이사야는 여러분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고, 그의 자녀들은 구원받은 우리들을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인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자체가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던지시는 고백임을 당시 그들이 이 이사야서 말씀에 익숙했기 때문에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알기 쉽게 비교를 통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결론적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부모 자식처럼 하나님과 가족으로 엮였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가족은 어떻죠? 친밀하고, 그리고 뭐 굉장히 끈끈하고, 때로는 싫고 어렵고 뭐 이렇게 좀 불편해도 뗄래야 뗄 수 없는 혈육으로 맺어져 있는 것이 바로 가족입니다. 형제를 넘어서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이 가족이 되고 이 자녀가 되었다는 놀라운 은혜가 이 성육신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이렇게 좀 인용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성육신이 이 추구하고 있는 진짜 목적지, 성육신이 우리에게 진짜 주는 유익이 무엇일까? 우리 지난주에도 알아봤지만 우리 14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뭐라고 말씀하죠? 하반절에 보니까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마귀의 세력을 성육신을 통해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인해서 마귀의 세력을 멸하셨다. 성육신은 이러한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를 무력화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이 없이는 죽음의 세력을 절대 멸할 수 없습니다. 피 흘림 없이는 죄사함이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만이 오직 이 어둠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 영화에 보면 이 귀신들을 내쫓으려고 뭘 하죠? 굿도 하고 막 뭐 별 그냥 종교적 행위를 다 합니다. 그래서 뭐 진짜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에서 쫓겨나가는 것 같기도 하지만 그것은 여러분 귀신이 쫓겨나간 게 아니라 귀신을 잠깐 달래는 겁니다. 같이 귀신의 편으로 가서 귀신을 달래는 행위를 지금 하는 것이죠. 결국엔 여러분 더 어둠의 세력과 친해지는 겁니다. 그런 행위들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면 우리가 손 없는 날, 못 없는 날 따져가면서 이사를 가죠. 요즘은 여러분 안 그런지 모르겠지만 달력 가끔 믿으시는 집안에 가도 달력 보면 손 없는 날, 못 없는 날 있는 달력 보시고 계신 분들 계시고 12간지 그려져 있는 거 이렇게 걸어두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거 걸어두시면 안 됩니다. 교회 달력 걸어두셔야겠죠. 어쨌든 여러분, 우리는 손 없는 날, 못 없는 날 따지지 않고 뭐 그냥 이사 가면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마귀의 세력을 예수 그리스도가 물리치셨는데 그 죽음을 통해서 물리치셨는데 우리가 마귀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겠죠. 마귀가 우리를 건들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죽으심으로 인해서 어둠의 세력인 이 마귀를 멸하셨다, 이렇게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믿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이 아니었다면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은 어쨌든 성육신을 통해서 가능했기 때문에 이 성육신 안에 이러한 신비와 유익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성육신 가운데 마귀의 일을 면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 15절의 유익을 다시 한번 누립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죄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뭐라고 말씀하시죠? 한평생 매여서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번 이 삶이라는 큰 운동장에서, 인생의 큰 운동장이 우리가 운동장에서 살아가고 있죠. 그 안에서 우리가 때로는 공포에 떨고 또 두려움에 빠져서 뭔가 매여서 묶여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평화도 없이 온 인생을 우리가 어떤 분노 하나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기도 하고 음란에 막 탐닉하면서 거기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술에 쪄들어서 중독에 빠져 사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교회 다녀도 여러분 중독자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안 마시는데 여러분들 중에 마시는 분 계시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이렇게 웃으시는 분들은 수상하신 분들인데 어쨌든 여러분 요즘은 교회 다녀도 술 마시는 거에 대해서 큰 두려움이 없더라고요. 어쨌든 술에 그렇게 막 쪄들어서 중독에 빠져 살아갑니다. 도박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정신 차리면은 손목을 자릅니다. 막 손목을 자르서 난 진짜 도박 안 하겠다, 손목을 자르고 막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대단한 의지죠. 손목까지 자르면 나는 도박 안 하겠다 그렇게 하고선, 여러분, 이 중독이 여러분 얼마나 강렬하면 손목까지 잘라가면서 그렇게 할까요?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 어떻게 하죠? 여기다가 갈고리 끼고서 이제 또 도박을 하죠. 여러분, 손목이 도박에 매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영혼이 거기에 완전히 매어버리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종이 되어서, 우리가 그 정도까지 극단적이진 않겠지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런 죄의 종이 되어서 어떤 조그만한 중독에라도 매여서 살게 됩니다. 그 배후에는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
사단이 있습니다. 어둠의 세력이 있습니다. 나의 의지를 자극하는 사단의 세력이 있고 우리도 거기에 동참해서 온 인격으로 동참해서 그 어둠의 세력인 우리 그 죄에 종노릇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를 이러한 죄에 매여서 두려워 떨지 않도록 해방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유함을 얻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알게 모르게 다 사단의 세력에 붙들려 있습니다. 거기에 매여서 종노릇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그 사단의 세력에서 벗어날 방법을 여러분 알 수가 없습니다. 찾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죽음의 세력에 종노릇하다가 여러분 뭐 정도는 다 다르겠지만 그렇게 죽음의 세력에 종노릇하고 매어 살다가 인생을 마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이제 그 어둠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권능을 부여받았습니다. 어디서요?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 안에 살면 이 어둠의 세력을 우리는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가끔 이 영적으로 막 공격을 받는 느낌을 간혹 받습니다. 막 잠자다가도 갑자기 뭔가 막 짓누르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때 우리는 뭐 세상 사람들은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 이름을 딱 붙들고 예수 이름으로 사단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니,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면은 이것이 막 떠나가고 혼비백산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쨌든 우리는 이 어둠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의 성육신은 아브라함의 언약 안에 있었던 약속입니다.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 받겠다고 하시겠다던 그 약속이 예수님의 성육신을 통해서 성취된 것이죠. 우리 17절,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뭐라고 하죠? 그가 여러분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다시 한번 이 성육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신 것에 대한 당위성, 꼭 그렇게 돼야만 했었던 당위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 자신이 대제사장이자 속죄 제물까지 되셔서 단 한 번의 제사로 모든 인생의 죄를 속량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분은 인간으로서 받을 수 있는 모든 시험을 우리와 똑같이 다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인간을 진짜로 이해하고 또 능히 도우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까지 받으셔서 시험 당하는 우리들을 참으로 도울 수 있는 분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 이렇게 풍성하고 또 탁월하신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우리 성육신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와 평안을 충만히 누리며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복된 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